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32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이 이르시되 이제는 자보시라. 그만하였다. 때가 왔도다. 와 인자가 제 손에 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베풀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음과 기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 이 생각이 전부 다 내 생각이 아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하나님의 말씀 생각도 있고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우리의 영원한 의미가 바뀐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피지기며 백전불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시험에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미 세상의 생각, 마귀가 준 생각, 육신의 생각이 견고한 진이 돼서 우리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마음과 기도의 관계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밤하늘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베풀이 얘기하겠습니다. 나와라 나와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쫓아서 자기 육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전 마지막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여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도 늘 주님과 동행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그렇게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피곤해서 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 때 기도하지 못했던 그 결과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주일에 보시면 마가복음 14장 51절 2절 말씀으로 우리 송성근 목사님께서 도망간 한 청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제가 설교 말씀의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한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붙잡힐 때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이렇게 이 한 청년은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는 그런 낭패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주님 목전에서 내가 저 사람 모릅니다. 내 손가락에 장을 지시오.
막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오늘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인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말씀 자체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그냥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에 도전은 받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이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의 원인데 육신이 약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변하냐면, 따라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었다. 이게 시험에 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줬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겠죠. 야,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나도 옆에 있다가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내살자고 도망하는 것이죠.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거기서 물러나게 한다면, 아니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그냥 육신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시험에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시험에 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떤 거창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야, 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렇다면 굳은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내가 혹시 숨겨들이 있으면 나는 숨겨할 거야. 뭐 그런 굳은 결심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어쩌면 우리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내리고, 대부분의 일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는가, 이 계속된 싸움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고 또 깨어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가 시험에 들도록 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이렇게 빗나가게 하는 것, 그것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그 시험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정말 시험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어떤 거창한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의외로 우리가 늘 이 시험에 들고 있고,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우리 같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예. 지금 요한 1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존할 수 없다. 함께할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지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결국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육신의 생각에 16절에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쉬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 그렇죠. 이렇게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눈 것인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배가 무진장 고팠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한 이틀 3일 굶으면 배가 굉장히 고프죠. 어떤 분은 하루를 못 넘기신다 이런 분은 계신데 사실 하루 쉬기 할 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육신의 소용이 뭡니까? 식욕이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 게 있죠. 몸이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40일을 굶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당연히 먹는 겁니다. 40일 굶었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는데 내용이 별게 아닙니다. 저 돌, 당신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떡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픈데 먹으면 안 되냐? 여러분 이게 무슨 큰 시험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야, 네 능력 가지고 저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네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집 사서 멋지게 살아라. 네가 힘이 있으니까 정말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일 좀 해봐라. 그런 어떤 많은 것들, 우리도 육신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요구들이 잘못된 것인가? 근데 그것을 마귀의 시험이라고 표현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주어진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사용되어야 될 것임을 압니다. 예수님 그걸 아신 거예요. 이 능력은 뭡니까? 내가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주신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인데 내 육신도 원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죠.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저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가 놓고는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발에 땅이 떨어져서 다 해주면 성전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데 정말 공상 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탁 광장에 내려앉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와, 저 사람 누구냐고 막 완전 히어로가 되는 거죠. 영웅이 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참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 정말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정말 명예가 중요하고 또 때로는 그것보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자신이 중요한 거죠. 그런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존심의 상처에 보면 견디기 힘든 거예요. 이거 마음을 떠나서 말 한마디로 자존심 상하면 견디기 힘들고 남들이 아무리 무시해도 내 자존심만 안 상하면 아이고 뭐 그러면 그렇지 하고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되잖아요. 내 자신의 문제로 그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안목의 정령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상 높은 산꼭대기에서 모든 마음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 넣어주겠다. 다 넣어주겠다. 나한테 경배해라.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의 생각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 욕심들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은 씨뿔린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열매 맺지 않는데 가시떨기 나무를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럼 이제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 가시떨기 밭이 뭐냐? 첫 번째는 재리의 유혹, 그리고 세상 염려, 기타 욕심. 이게 우리 마음에 딱 자리하고 있어서 말씀 열매 못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이 주신 감동, 그 안에 말씀을 품어서 열매 맺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재리의 유혹.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니 해도 머니이즈를 삽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요일 이벤트였나요? 제 옆에 있는 이렇게 우리 이웃이 정말 이렇게 제 나이랑 같은 연배인데 사는 게 너무 힘든지 제가 집 앞에 이렇게 차를 빼면서 물통 갖다 놓고 자리 잡아놓고 나가기 전에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목사님을 하니까 부쩍 묻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집에 이렇게 며칠 있다가 이렇게 집사람 이렇게 일하면 다 못 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남의 집 세 사는데 내가 월급 지금 이제 200만 원 이렇게 남책 받아서 언제 집 사겠냐고. 그러면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여지껏 집 있고 이렇게 경제가 안정되고 이렇게 살아보다가 이렇게 그것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나서는 목표가 뭡니까? 재리유, 돈이 있어서 집을 사고 그래서 내가 남의 집에 살아야 되겠나? 내 집 하나 있어야지. 이걸 딱 바로 목표를 삼았는데 월급 200만, 300만 받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낙심돼서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야, 돈을 벌어서 집을 사야 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오늘 갑자기 눈에 멋진 자동차가 들어옵니다. 우리 남자분들. 갑자기 보니까, 아, 맞다. 내 차 산 지가 벌써 한 10년 돼 가는데, 야, 이거 뭐 앞으로 뭐 수리했으니 이참에 한번, 그래서 막 집에 와서 막 찾아보는 거죠. 신차 가격이 얼마인지, 성능이 어떤지, 이거 달달이 활부하면 얼마 내면 되는지, 막, 벌써 마음에 뭡니까? 온통 차밖에 없는 거예요. 이 눈에 벌써 차가 확 들어온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들이 간다고 집에 딱 가서, 새 아파트 보면 눈에 뭐가 들어옵니까? 새 아파트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사는 집도 괜찮은데, 갑자기, 야, 이거, 갑자기 마음에 이게 막, 야, 나도 새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그래서 또 집에 오면 이제 막 바가지도 막 끓는 거죠. 막 끓기 시작.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것이 내 마음을 확 잡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생각들이 별로 안 나요. 정말 우리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 우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들을 시험에 드는 것이다. 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자녀들에 대한 일에 마음이 이렇게 확 잡혀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일 때문에 좀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열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자신의 건강에 이렇게 딱 매여 있습니다. 이 육신의 건강 때문에 사실 몸이 아픈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더 이렇게 힘을 낼 때 이것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좋은데, 그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실 것들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어요. 저도 한 4년 전쯤에 제가 하루에 갑자기 자다가 이렇게 담이 들어서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거의 기오다시피 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침 일찍 이제 봉황병 와서 검사를 했는데, 그 CT를 찍어보니까 디스크가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허리가 약간 삐끗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얼마나 아팠냐면 제가 찬양대 이렇게 예배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래서 막 이렇게 짚고 일어나고, 그때 정말 허리가 너무 아팠었는데, 그때는 뭐 CT, 디스크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도하신 지사님 한 분은 저기 이렇게 기도 잘하시는 분 있다고 가슴에서 저 의성원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다리만 흔들어서 맞추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갔다 오고 너무 아프니까. 근데 너무 아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부터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간 줄 알았는데, 지난번 담 결려서 가봤더니 디스크가 있다. 아, 그때 그렇게 아팠었구나. 그러지 않게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디스크도 안 아파지더라고요. 안 아파지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치료하시잖아요. 그죠? 많은 믿음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모으는 것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기대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대로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데,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마음에 하나님이 무너진 겁니다. 왜요? 이것에 매이면 다른 생각이 안 나죠.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다른 생각이 나는데, 내 육신의 건강이나 좀 집안이 너무 경쟁이 어렵구나, 그것에 꽉 매이면 재리욕, 세상 명령, 기도욕이 꽉 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에 꽉 묶어서 지옥에 갈 때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 생각 속에 그 견고한지를 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열매를 맺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이 가지 않는 겁니다. 왜요? 이미 벌써 우리의 마음은 이런 세상의 염려, 재리욕, 기타 욕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에 딱 경관진이 딱 정복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들려도 어떻습니까? 마음론인데 육신이 약해서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내 마음속에 막 기대가 되십니까? 좋은 차 보고 야 저거 사야지 돈을 막 마음이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야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텐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기도 시간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가까이 그런 마음들이 생기시나요? 안 생기시면 벌써 시험에 드신 거고 자 생겼는데 마음은 해도 육신이 약하다. 따라서 그것도 시험에 든 거다. 결국 똑같습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다가 제가 예전부터 풀어야 될 숙제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가 가능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지 순간순간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그러신 분 계신데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한다 하시는 분이 만약에 정해진 시간이 없으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해진 기도 시간과 친밀한 교제 없이 순간순간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어떤 문제를 대하고 어떤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만이 이렇게 영감 있게 기도하고 함께 묻게 되지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이 다가오면 그때 드는 생각 아이고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고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고 이렇게 따라서야지 그 순간에 내가 순간순간 기도한다.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정해진 시간에 기도가 있고 나서야 순간순간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랑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좀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소리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도하면 또 일상이 잘 안 되잖아요. 일상이.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맞다. 그런 거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하는데 이 마음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 자동차를 봤습니다. 야, 차 멋있는데 차 하나 살까? 그럼 그때 그 생각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피는 것. 이런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자동차 사는 게 하나님 뜻과 부합합니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게 필요하죠. 그냥 내 욕심에 따라 이렇게 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취미가 하나 있는데 사진 찍는 게 취미입니다. 제가 카메라만 해도 X300, X700, MX, 그 다음에 F2, 필름 카메라만 4대 있었는데 제가 더 좋은 카메라를 이제 렌즈를 좀 사고 싶었어요. 렌즈. 근데 렌즈가 정말 비쌉니다. 카메라는 이렇게 장비를 하고 렌즈가 너무 비싸서 제가 그 렌즈를 하나 사려고, 망원 렌즈를 하나 사려고 저금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통에 돈을 이렇게 막 모으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IBP 소책자 중에 헌신이라는 책이 이렇게 딱 있었는데, 작은 책이 1,000원짜리였어요, 옛날에. 그 책을 보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마음의 생각이, 내가 지금 이 돈을 모아서 카메라 렌즈를 사는 게 하나님 뜻에 맞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가? 제 나름대로는 정당성이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잘 찍어서 선물해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 뜻에 부합한가? 그래서 제가 며칠 고민하다가 저금통을 잘 깼어요. 이거는 저금통을 깼어요.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 지금만 해도. 그래서 제가 카메라 렌즈를 항상 표준 렌즈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찍으면 이렇게 망원 렌즈, 관광 렌즈, 참 마음에 정말 관심이 많았는데 표준 렌즈 하나만 있고, 그리고 이제는 별로 이제 관심도 없어졌어요. 저는 우리의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생각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쭉 따라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경계됩니다. 그것을 깨어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들어온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아무런 방비 없이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욕심대로 살기도 하고 세상 염려에 위해서 꼼짝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이런 제자들처럼 위기 순간에 닥치면 예수님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넌 내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살았네. 이것이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무엇을 담고 사십니까? 정말 아직도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앞에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정말 육신의 종력,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 일상에서 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더욱더 배에 엎드려야 될 이유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았더라도 마음으로도 육신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를 대적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전신갑주를 딱 갖추고 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계속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 구해라.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무장이 제 기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려면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경고한 이 생각들을 깨뜨리려면 그 말씀이 이것을 침투해서 깨뜨려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오는데 맞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살지 못해요. 세상 염려를 떼어놓지 못하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의 찔림을 받잖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죠. 은혜는 받는데 돌아서면 역시 그 마음의 지배를 받아서 그냥 매 그 욕심을 따라 살고 그 습관을 따라 살고 그래서 맨날 다람쥐 짝박이 돌듯 그렇게 도는 겁니다. 처음에 이게 마음의 가치 있고 우리가 영혼에 짓눌림이 있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세상 염려, 재리유, 기타 욕심들에 이렇게 장악되어 있다면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진 그런 모든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분별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내 생각이 되도록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고 싶으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데요. 조금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3개월 전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3여존대 중심으로 기도하는 엄마들 같이 간단하게 세미나라고 이제 기도짝을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죠? 여러 형님들 기도를 안 하고 계시죠?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김비용 집사님이 이제 수요일 만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하시고 서로 이렇게 교제도 하시고 근데 이렇게 참 감사한 게 김비용 집사님 또 이렇게 남편 되시는 분이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시게 됐고 또 그런 가운데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기 좀 쉽게 환경이 좀 열린 게 있습니다. 근데 기도한 지는 2달 넘짓 돼요. 2달 넘짓.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냥 아이고 뭐 기도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라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또 기록됐을 때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 이기신 것 같지만 결국 그 전에 40일의 금식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좋은 이 계절에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우리 계신 말씀과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품어서 이것이 정말 잉태된 것이 출산되고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의 금식기도 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작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달 되면 저희 다니엘 기도회 있고
또 10월 달부터 이렇게 또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여지껏 이렇게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번 내가 아침 저녁으로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타이틀 하나 붙여도 괜찮겠다. 그죠? 그래서 좀 마음을 더 모으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더 기도의 기회가 생기면 정말 하나님 날 보고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와라 예 나와라 이놈아.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날 기도의 자를 세우신다. 이렇게 그 말씀 받아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사족한 모든 것을 떨쳐내고 다시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우리 견고한지 내 생각들, 세상의 염려, 죄의 유혹, 기타 욕심, 우리 이렇게 시험에 들었어도 시험에 든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끌려섭니다. 성령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역사하셔서 주님 그 말씀이 능력으로 이 견고한 일을 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